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은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이 한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이 이런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삼위일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정치적, 또 종교적 힘을 가졌습니다. 막강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과 유혹 속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이 거짓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 뿔이 있는 어린 양의 짐승을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합니다. 그 뿔이 있는 어린 양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뿔을 가진 어린 양이 하는 일이 12절에 나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합니다. 적그리스도를 12절에서 표현할 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죽고 다시 부활한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치적, 종교적 힘을 다 잃어가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이런 의미인 것이죠. 거짓 선지자는 정치적, 종교적 힘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요, 경제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이마나 손에 짐승의 숫자 666을 받게 합니다. 이 표를 받지 않은 자는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합니다.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인이라라고 했습니다. 666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혼란을 많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레딧 카드가 666이다 라고 해가지고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컴퓨터가 666이다 라고 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또 바코드가 666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베리칩이 666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네로 황제의 이름을 헬라어로 써놓으면은 헬라어 알파벳을 숫자로 이렇게 적으면 네로 황제의 이름이 666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 방법은요, 6은 불완전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7은 완전한 숫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777 하면은 완전을 강조한 것입니다. 666 하면은 불완전을 강조한 것이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사탄, 불완전한 세력과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좋은 선지자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욕심이 가득 차고 탐심이 가득한 이런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또 미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과 표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인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도 기적을 행합니다. 그럼으로써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죠. 마가복음 13장 22절에서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거짓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많이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라고 성경에서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하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자들, 예수님의 육신과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이고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모두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거짓 가르침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부정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라고 하면서 다원주의를 가르칩니다. 혼합 종교를 가르칩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조롱하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는가? 십자가의 사역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모두 다 거짓 선지자들인 것이죠.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악한 영에 미혹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성도님들을 미혹하고 믿음을 흔들려는 이런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기반으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